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를 낯설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 달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네, 방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큰 대회가 열리는데, 올림픽이 열려요. 한 달 뒤면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래서 전 세계의 각 나라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요. 육상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축구도 하죠. 그리고 마라톤 경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각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떨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까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까?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서 우리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 이름도 알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금, 은, 동메달은 따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라톤 경기에 나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과 같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 사막을 가는데 출발할 때에 대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온갖 어려움이 있거든요. 식량도 먹을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마실 것도 모자랄 수 있고 심지어 불뱀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하는 것보다 더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을
출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을 진지하게 그리고 무겁게 그렇게 갖기를 바랄게요.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비장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룩하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하라 하셨어요. 깨끗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이 상징하는 더러움, 추함을 벗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왜 우리가 깨끗해야 할까?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애굽 사람보다 착해서요? 아니요. 애굽 사람처럼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곧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거룩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처럼 건강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다가 오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음식에 상징하는 세상의 더러운 생각, 말, 행동, 음식이 상징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세상에 더러운 생각,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 뜨거운 데 있지 않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데 있어요. 사랑은 무엇 하는 데 있다고요?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 밑에 내려가서 상대방 아래에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곧 해외 여행 자유화 있기 전에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은 설악산이나 경주, 그리고 제주도 중에 한 곳이었죠. 청년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방인을 만나면 참 신기하고 낯설었죠.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 가스를 쓰고 찾아온 조선인들을 보고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듯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달랐고 사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쾌락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쾌락을 찾았고, 또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기에서 재미를 찾기도 했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서도 쾌락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낯설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곧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행복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는 목적이, 사는 이유가, 심지어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했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17절 말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인생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곧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권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 그리고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역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초 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어서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면서 군사를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을 보십시오.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죠.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고 마실 것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고 불뱀에 물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대적들이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곧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을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근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네 마실을 떠나는 것처럼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도는 것처럼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굳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고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럼 마음을 단단히 먹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빛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추함 때문에 마치 불에 살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예를 들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건진 베드로도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냐하면 가까이 올 수 없는 빛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분초도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덮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빛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가졌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못된 행실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깨끗해졌으며 성령님의 보증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영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칭의와 영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거룩함 곧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모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 청년들 이미 시작을 했죠. 성인들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란 우리에게서 일어난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배가 시작하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죠?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마침내 온전히 구원하실 것인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의와 영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는 시간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이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전적인 사역인 칭의와 영화와 달리 성화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서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시험입니다.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든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패함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 육신의 부패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시험은 첫째,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게
하도록 하고, 둘째,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고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싸워 이기면서 육신의 부패함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의와 진리의 옷을 날마다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에 놀라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또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서 육신의 부패함을 제거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니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에게서 불순물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시험을 대응하시어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제사를 주심으로써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제사를 주심으로써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말씀과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돌파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하는 두 번째 방법,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죄도 사랑이고 신앙도 사랑인 것 아시나요? 죄도 사랑이고 신앙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반대이죠. 죄는 안으로 향하고 신앙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를 향하고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도 방향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과 나를 향해 달려갔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탕자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왔을 때에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줌으로써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살 때 회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살고 있다면, 지독히 나에게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할 때에 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움과 시기, 분쟁과 다툼, 그리고 우상 숭배 방탕으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죠. 그러니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열렬함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열렬함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실과 근면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실과 근면이
모든 문화권에서 미덕으로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순종은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미덕은 힘이었거든요. 권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누가 하는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힘이 없는 노예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종은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 할까요?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인의 의무요 특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하는 방법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하는 방법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씀 아래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뜻과 고집을 말씀 아래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발을 닦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실천을 해야죠. 다 아시는 대로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포함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합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닦으신 것처럼 그렇게 종노릇 하시나요?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머리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직분자가 성도에게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우리를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